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맞나요? 넘어갔죠. 네, 그죠. 내 자손이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국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명 베델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던 그 꿈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의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베델이라고 부르기 전인 광야와 같은 곳에 있게 돼 있죠, 그죠? 또 왜 집에 있어야 할 야곱이 광야에서 홈리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말하기 전의 시간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던 그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죠. 이삭이 눈이 멀고 나이가 들어서 또 에서를 불러서 자기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면 내가 너에게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언장을 한번 쓰겠다, 재산 분할을 할 테니까 뭐 잘 알아서 챙겨봐라,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에서는 신이 나서 빨리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나가죠. 이때 밖에서 이 이야기를 엿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의 어머니인 리브가였죠.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야곱 아들에게 말하고 너 그냥 이렇게 있을 시간이 아니다. 집에 있는 가축을 내가 잡아서 음식을 만들 테니까 너는 빨리 그 에서인 척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에서는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털 많은 에서처럼 이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빨리 돌아온 야곱을 보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빨리 짐승을 만나게 해 주어서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대접하러 왔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왜 에서라고 하느냐라고 또 물으니까 야곱이 자기가 덮어쓰고 갔던 짐승의 털을 아버지에게 만지게 하면서 나 에서 맞는데요라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이렇게 자기 신을 속일 줄 아버지 이삭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고 열심히 축복을 해주고 재산 양도의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급히 이제 집을 떠나서 그곳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됐고 그 후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아버지께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에서가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조르지만 이삭은 애석하게도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줘서 축복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받은 에서가 혼자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놈의 야곱을 내가 잡아서 죽이리라라고 다짐을 하죠. 그때 또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죠? 리브가는 소모즈인가요? 어디에서 듣든지 다 듣는 것이 또 리브가인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이런 말을 듣고 또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죠? 아들을 둘 다 잃을 수 없으니까 에서가 화가 풀리면 다시 오라 할 때까지 너는 자신의 친정인 하란으로 도망가라. 야곱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후에 형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던 야곱은 자기의 외가인 하란으로 가는 중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야곱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꿈에 본즉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자기에게 이루고 그 사다리 속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격과 계획과 욕심으로 살았던 야곱의 삶에 그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야곱의 삶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이 베델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야곱의 일생을 참고로 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그 베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상징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 베델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꿈을 통해서 만나 주셨는데 이 꿈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이런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다리를 봅시다. 이 사다리는 어떤 곳에 사용하죠? 우리가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든지 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든지 그렇게 하게 되죠. 야곱의 꿈에도 틀림없이 그 사다리가 나오는데 야곱의 꿈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또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를 누가 설치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설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무엇을 상징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잘난 행동들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을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끌어 주신다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그에 맞는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직장을 구하게 되고 또 교회를 정하고 또 훈련을 받고 예배 장소를 옮기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 안에서 따라서 우리의 작정에 따라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야곱의 꿈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꾸고 싶다고 꾸고 꾸기 싫다고 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러세요? 예, 그죠. 나는 진짜 피곤해서 꿈 안 꿨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그 악몽에 시달리며 또 여러분들 꿈을 깨지 않습니까, 그죠? 이 꿈은 이렇게 우리가 꾸기 위해서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꾸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야곱의 꿈 역시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꾼 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이 꿈을 꾼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비전을 철저하게 그의 인생 속에서 지켜가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이상한 두 가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추수를 했는데 11형제가 추수해 놓은 단이 자기가 추수해 놓은 단에 절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요셉이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 비전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꿈꾸고 싶은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에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은 이렇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요셉의 그 원대한 꿈은 요셉에 의해서 꾸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목표를 확실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명예와 명분을 지켜줄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꿈, 그런 비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의 비전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내 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계획과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이 모든 교회들이 연초에 수많은 그 비전들과 또 수많은 표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생각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교회에 어떤 면은 소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바람이잖아요. 우리들의 바람, 우리 교회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망과 비전들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원한다면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면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또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번 한 해에는 교인들이 2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배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표를 삼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가 세가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교회에 세가족을 2배나 보내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자꾸 2배를 달라고 하냐, 이것보다는 내실을 가져라, 내실을 다져라, 그렇게 하시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는 2가지의 경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죠? 올해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내실을 집중하고 말씀 훈련하고 기도하에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과, 그렇지 않고 이건 끝까지 우리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안 이루어줬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배신자,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겠지만 실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운동 실패했다고 교육자나 실무자에게 피바람이 불고, 그죠? 또 나가서는 또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교회는 일반 사업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물론 조직체이기 때문에 형식과 실무는 세상의 그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야곱과 같이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너무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따라가다 보면 때론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과 축복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성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한 것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이 참된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이 베델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별과 바다와 모래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곱의 꿈의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또 그리고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은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내용 그대로예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훈과 같은 이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하고 그 자손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는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보험으로 하면 보험 특약과 같은 것이겠죠, 그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두 번째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 번째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는 게 네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것들을 보면서 제일 참 좋은 거,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어떤 걸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비슷 같기도 하고, 그죠? 뭐 다 좋죠. 다 좋습니다. 물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따른다면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 지금 야곱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 번째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겠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확연한 그 의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데리고 오고야 말 것이다, 이런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행동과 상치가 됩니다. 야곱을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셔서 야곱이 형에게 장자 명분을 사게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또 어떤 면에서 기왕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면 평범하게 살게 하시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쫓겨나서 지금 도망가게 되고, 그죠? 도망가고 있는 중에도 내가 너를 도망가게 하지만은 또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다리를 놓으시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도망가지만은 다시 내가 너를 이곳에 다시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왕 선택하셨으면 번거롭게 왜 살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짬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이렇게 왜 험난하고 험준하게 살아가게끔 하는가라고 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밤을 지새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이 야곱은 외가인 하란 땅에 가서 이렇게 20년 동안 고생과 아닌 고생, 계속 개고생이라 하죠, 그죠?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말년에 이집트 왕을 만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이란 것은 고속도로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험난한 그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그 질문에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중에서 무슨 삶이 진짜 편하고 자유로운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제약받지 않고 좀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봤죠, 어릴 때, 그죠?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보시면 톰 소여의 친구 토미의 친구가 허클베리 핀이라는 아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고아였기 때문에 동네와는 떨어진 곳에 혼자 삽니다. 근데 이 톰이 이 아이를 너무너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세수하라 합니까? 학교를 가라 합니까? 무슨 숙제를 해왔냐라고 검사를 합니까? 잘 때 양치질을 하고 씻고 자라는 말도 하지 않고 일찍 집에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고 깨우지도 않은 심지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부모를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아침에 깨우는 분이 있고 세수하라고 요구하는 분이 있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른에게 존댓말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항상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게 산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하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에서 여기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왜 그러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결국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체험하고 스스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란으로 가는 이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 귀한 것이 아니며 권세가 잘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야곱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형에게 빼앗은 장자의 명분, 야곱이 그의 일평생 동안에 한 번이라도 사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에서한테 도망갔다가 베델로 돌아와서 20년 만에 그 형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인사하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33장 4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리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이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자,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 주가 누구예요? 그 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형을 의미합니다. 자기 형 에서에게 주신, 그러니까 빼앗고 싶었던 장자의 명분, 그것이 뭐라고 그 욕심을 냈겠습니까? 그죠? 결국 그는 하란에서 꺾이고 깎여서 형을 주인이라고 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와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견고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그 땅을 소유할 능력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란으로 유학 보내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서 합격하면 이 땅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얘가 합격하도록 내가 꼭 만들겠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이 야곱에게 확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과 우리 시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이 훈련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시험은 시험 치면 값으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 치는 날까지만 인내하면 됩니다. 하지만 훈련은 목표한 것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나가 난 다음에 되지 않으면 다시 연장을 해서 또 한 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겠어요. 야곱은 몇 년 걸렸다고요? 야곱은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야곱의 실수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좀 더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인내하고 더 오래 기다려야 하고 더 손해 보아야 하고 더 고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베델의 뜻이 바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집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란으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를 다시 훈련시키고 만드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굳건히 하나님의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집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거기에 단지 머물러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또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높은 파도가 해변에 칠 때 모두 겁먹고 두려워하겠지만은 그 훈련의 그 물결에 올라탈 수 있는 훈련된 서퍼들만이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훈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또 말씀의 훈련이요 기도의 훈련이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눈을 들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볼 줄 알고 그런 믿음의 훈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안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큰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